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녀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원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늘 어떻게 접근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되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전혀 그런 데 의도가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죠?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그 명칭을 받게 되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됐는가 할 때 그 복이 결코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그 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밤낮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거 읽어도 그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이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하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이걸 보여주시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이삭을 안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은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시되 이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젠 끝났다. 소망 없다. 이제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 봤는데, 이제는 이거 희망 없다. 모든 거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1절과 2절 볼까요?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었는가 할 때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여기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늙은을 붙일까요? 그죠? 아브라함 기분 나쁘게. 거기다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보세요. 5절에도 보면, 5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세라? 100세라.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좋을 건데 100세라. 또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언제?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의 모든 내용의 강조점이 뭐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디어 주셨는데, 그 주신 게 언제냐? 기대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삭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요 내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로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포인트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왜 뭐가 말이 안 되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자와 방불하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더라. 여기에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맞죠? 왜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인데, 그죠? 황무지와 같은데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하였으니 그러니 이제 소망이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는 끝났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허다한 별,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에서도 열매를 거두신다. 그런 분이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설교도 들었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에서 열매를 다 맺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 조금 자라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열매가 맺어졌어요? 좋은 땅, 옥토에는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비유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그런데 그런 의도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우리를, 그 다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다 돌밭이고 길가와 같고 다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옥토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간 중에요 누구도 옥토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무딘 마음,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이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을 다 성령의 역사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예전에는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그죠? 만약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옥토를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옥토를 찾아서 내가 씨를 뿌리겠다. 옥토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여기 누가 구원을 받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옥토에 씨를 뿌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을 갈아엎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라가 웃었어요,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사라가 웃었어요.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웃음에 대한 거 나와요. 웃음에 대한 거. 근데, 이삭과 관련해서 사라가 이제 웃었다는 표현이 평상시에 사라가 많이 웃으면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삭과 관련해서 웃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것을 뒤에서 몰래 들었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는가 하면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좀 미안하지만 비웃음이었어요. 일종의 비웃음 같은 거였어요. 아유, 어떻게 참, 하나님도 참,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참 주책이시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종의 비웃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웃죠. 사라가. 근데 이 웃음은 그럼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은 물론 좋아서 웃은 웃음이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거는 단지 좋아서 웃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웃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웃음은요, 놀라움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웃음 웃으실 때 있어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됐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아무리 지금 된 상황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웃은 거예요. 그 웃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웃음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일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이루어 주세요. 말이 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걸 이루는 건요, 세상 가서 찾으세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거로 차고 넘쳐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요. 뭘 위해서 보냈는가 하면은, 오실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자 이제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이랬어요.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뭐 병 고치시는 걸 자랑하시는가? 내 능력을 자랑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러 오셨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 뭐가 말이 안 돼요? 소경이 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은 봐야 정성이에요? 못 봐야 정상이에요? 못 봐야 돼요. 소경은. 소경이 보면은 소경이 아니죠. 소경은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다 이거예요. 그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진뱅이가 걷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병 고친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이룰 수 없고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하러 왔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결코 예수님은 걸을 수 있는 자를 또 걷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자를 더 잘 보이게 오신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책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왜요? 왜 그렇죠? 그 약함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고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마치 황무지와 같이 느껴지는가? 그럼 어떻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내가 밑바닥으로 한없이 꺼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밑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려나 보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간증 하나 예전에도 한 번 했었죠. 제가 거의 짐 싸서 미국을 떠날 뻔했죠. 그죠? 네. 영주권도 안 되고 그 시점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야 미국 와서 하나님 사명인 줄 알고 미국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이제 다시 귀국짐 쌌었어요. 그리고 야 그냥 가면은 서운하니까 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나 한번 가서 그래도 사진이나 한번 찍고 오자.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짐 싸고 야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있었죠. 근데 편지가 그 드라마처럼 날라왔네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은 제 인생에 꼭 그렇게 모든 건 내려놓으니까 또 일으키시고 모든 건 내려놓으니까 일으키시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김 목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래야 누가 해주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야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닌 줄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죠? 네, 네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로 나오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 보상이 아니고, 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아파요. 적용을 해서 몸이 유난히 이번 주 몸이 아팠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은혜 주셔요, 안 주셔요? 네, 주셨죠? 네,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로지 누구요?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2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때 아마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이삭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꼬투리로 해가지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일을 꼬투리 삼아서. 근데 이 일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세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뭐냐면 이런 말씀들은요, 무슨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냐,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언가? 하나님의 의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삭으로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나는 어떻게 이루시겠다? 이삭으로만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삭으로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가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보면, 본문 12절에도 보면 끝에 뭐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뭐가 된다고요?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게 못을 완전히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죠? 못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왜 이삭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이삭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이스마엘을 선호해요. 이스마엘을. 왜? 세상은 이스마엘이 마음에 더 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의 결과예요.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예요. 그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정, 인간의 계획의 결과물로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죠. 인간의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죠. 인간의 생각이 더 자연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자연적이지 않죠. 이건 불편하죠. 이건 설득이 안 되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를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이스마일을 더 선호한다니까요. 이스마일적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이스마일로 해결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이 아닌 이삭만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만으로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네,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아멘, 아멘.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직 이삭이냐? 오직 예수로만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만 그 복을 이뤘듯이 오직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요, 뭔지 아세요? 아직도 기독교를 그렇게들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걸 이해 못해요. 기독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세상 지식 갖고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거, 그 복을 얘기한다니까요. 맨날 헛복을 따라다니니까 맨날 시험이 들죠. 맨날 이건 아닌 게 배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뭐요? 아닌가 보네. 복이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밤낮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가로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다 세우시는가? 무슨 어떤 훌륭한 사람, 뭐 어떤 영웅, 뭐 이런 거, 세상 이런 거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그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 내용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뭐 최고의 덕목이 진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심. 여러분 진심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 아세요? 진심 이런 게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용이에요. 내용.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의 진심 위에 교회가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심 위에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용 위에, 그 내용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된 그 진리의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확신, 우리 신앙의 소망, 그것이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에 신앙이 근거하고 신앙이 서는 거예요. 여기밖에는 신앙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 구원이 정말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들 점검할 때 정말 내가 복이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그 기준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100% 좌절해요. 어디예요? 내 진심,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어떤가? 이거로 내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그래 이걸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로 접근하면 우리는 100% 실망하고 실패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복이죠. 복.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 중요한 거죠. 행복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복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복은요, 편안해, 행복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행복한데, 편안한데, 이게 천국이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가 행복이라고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내가 편안해, 내 기분, 느낌, 이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사함받았다는 이 신앙의 내용이 나의 것으로 실제로 내용이 나의 내용이 됐냐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막 성령을 받았더니 막 감전이 되고 찌릿찌릿해. 이런 게 복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470장이에요. 470장.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여기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면서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죠?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듣게 됐는데, 이 찬송의 이 편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소리가요, 저에게는요,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절규로 들렸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절규. 분명히 가사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러는데 영혼의 비명이 그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찬송의 배경을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찾아봤는데 이 찬송가의 작곡자는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이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네 딸을 이제 배에 먼저 실어서 유럽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 이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딸이 빠져서 죽게 되고 겨우 아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혼자. 그 아내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가는 동안에 그 딸들이 죽은 그 바다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게 되면서 쓴 그 작곡한 시가 바로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가, 보세요. 이게 어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함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패포드가 웃으면서 내가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미친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며 이 내용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 평안에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평안함은 뭘까요? 도대체 눈물은 막 흐르는데, 그죠? 고통스러운데, 근데 평안해. 그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정말 그 영혼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함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평안함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겠어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런 풍파, 이런 모진 일을 제가 겪고 고난 속에 저는 울부짖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계십니다. 그 소리라고요. 그게 평안해, 평안해라고요. 그게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평하다는 고백이 마치 무슨 도인처럼 해탈하고 그런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믿으면 무슨 일이 와도 도인처럼 되나 보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어떤 일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화한 표정으로 도인처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절규하는 거라고요. 절규. 이 현실 속에서 절규하며 그 가운데 평안해, 평안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복도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복도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LA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